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우리 예수님이 아직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가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생부가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마리아가 아니라 곧 훗날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핵심 사명,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루셔야 할 핵심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완성하시고 이룩하셔야 할 핵심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 고쳐주시길 원하고, 우리가에게 쌓인 빚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 알선해 주시거나 우리의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빈부격차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환경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군중이 너무 많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4명이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병상에 있는 채로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과 이 내려온 중풍병자의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이 장면에서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중풍병자야, 네가 나았다,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육체의 병, 그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의 치유가 급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의 치유보다 더 시급한 일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당한, 우리에게 당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위는 그것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마치 우리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을 축복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누르면 나와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램프의 요정 지니같이 예수님을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동화라고 할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를 보면 요술 램프가 있어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램프의 그 요정이라고 하는 지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니의 특징은 한 주인에게서 세 가지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게 선하건 악하건 그것이 뭐 세상의 이치에 맞건 맞지 않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의 소원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램프의 요정 지니같이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내 병 고치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나를 가난해서 해결해 줄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예수님을 만들면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원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의 해결에 있으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설교 때마다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문제가 무엇이니까요? 죄의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현상이 아닌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현상에 억눌려 하고 현상에 아파하지요. 그 모든 현상이 오게 되는 뿌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현상을 다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파생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뛰쳐나오면서부터 시작된 죽음의 문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테러, 전쟁, 고통, 갈등, 환경 파괴, 우리 여인들이 겪고 있는 출산의 아픔, 남자들, 이제는 여자들도 상관없이 다 경험해야만 육체 노동의 그 모든 문제들, 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힘이에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도박으로 집안이 망한 사람이 있었대요. 도박을 하다가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오른손을 망치로 내리쳐서 오른손을 상하게 했답니다. 오른손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 도박을 하던 오른손을 망치로 쳐서 못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다음날 왼손으로 카드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절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도박만 그런가요?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들, 아니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의 모습에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줄 다 알아요. 더 이상 하지 않아야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죄 뒤에서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걸리면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두고두고 수갑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나오는 실제적인 죄는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하는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질러지는 죄의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에 모태가 있는데 그게 곧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게 근본적인 죄지요. 이 죄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십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거야 라고 꼬시지 않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선과 악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경계짓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먹지 않으므로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야, 이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결국은 죄가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되게 된 것이지요. 그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로 죄의 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된 행위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본적인 죄는 지시를 내리는 대장이에요. 이 근본적인 원죄가 죄를 지시하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죄들이 실제적인 죄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요 이렇게 불러요. 근본적인 죄를 오리지널이라고 부릅니다. 원죄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죄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걸 크게 합쳐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 원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지라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죄와 죄의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철저하게 전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교, 때로는 유교에서는 선한 업이나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마치 이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 이름의 뜻이 이렇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핵심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에 자꾸 다른 표현들을 써요. 조금 순화된, 완화된 표현을 씁니다. 어떤 거예요? 실수, 때로는 상처, 성격 차이, 취향 차이, 문화적 편견 같은 말들을 선호하고 죄라는 말 대신에 그런 단어들을 써요. 특히 현대인들이 죄 대신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저격한 존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총으로 저격을 당했는데 이걸 쏜 사람의 이름이 존 힌클리입니다. 이 존 힌클리가 감옥에서 35년 만에 영구 석방이 되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이 석방이 된다? 3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석방이 되었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1981년에 대통령을 쐈어요. 그리고 총을 쏴서 상처를 입히고 그 백악관, 미국 대통령실에 있는 대변인, 경호원, 경찰들한테도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신이상 판정을 받았어요.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고 35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5년 동안 군에서 시행하는 군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35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석방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총을 쏴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대수술을 받고 간신히 살아날 정도의 총상을 입힌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어떻게 총 쏜 사람이 정신병이 있으니까 이해해줘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배려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른 말로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형량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술 취해서 한 일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 형량을 감량해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데에서, 죄를 다른 말들도 희석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미국의 많은 교회가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며 회개를 설교하기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설교하거나 목회 방향을 잡습니다. 한때 정말 광풍처럼 휘몰았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같은,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긍정하면 잘 산다, 이런 메시지들이 판을 치니까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희석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들은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을 물에 타서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시켜 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이 휘터지는 거죠.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질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때도 죄를 죄로 보셨습니다. 지금도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죄라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많은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요. 동성애 괜찮다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전에 동거하는 것, 혼전에 성관계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 너무나 이런 게 만연해 있고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라고 얘기하고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꽉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나고, 죄를 죄로 얘기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죄로 보여야 합니다. 상처, 실수, 취향, 때로는 무슨 병 하는 말로 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이름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닐 때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그 현장으로, 주께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까지고 피가 났어요. 울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무조건 와가지고 약 먼저 발라주지 않습니다. 일단 더러운 흙을 털어내고 아이 다리를 씻겨내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소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약을 발라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죄가 해결되거나 더 많이 배운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벌어진 끔찍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저지른 악행이에요. 또 죄 문제는 그냥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덕을 쌓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죠. 누군가는 분명히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엄청납니다. 죄값을 치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값은 훨씬 크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죽음으로야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 치르면 되지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도 아무나의 생명으로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지요.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이 없으니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저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죄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그 죄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에게 당한 죄가 너무나 무지막지한 것인데, 우리를 처저히 밟아놓는 것인데, 그것을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에 담긴 죄사함의 능력은,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요.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추인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간증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원자 삼으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